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이시기 위해서 또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우리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천군 천사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예배, 성공적인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여러 가지 별명과 가명으로 불립니다. 먼저 사탄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대적, 우리의 원수죠. 사탄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죠. 마귀는 법적인 용어예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죄를 고발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또 그런가 하면 벨리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벨리알은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에요. 15절 보세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바알세불은 합성어죠. 바알의 세불, 바알의 세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바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천둥의 신이죠. 바알. 이 바알이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름이 바뀝니다. 제우스, 올림푸스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이죠. 제우스. 자, 이번에는 로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주피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 주피터입니다.
북유럽의 게르만 신화에서는 토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토르 맞습니다. 자, 종합하면 바알, 제우스, 주피터, 토르까지 다 같은 신이에요. 천둥과 우레의 신. 자, 그렇다면 바알 세불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시면 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성전,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세불인 것입니다. 자, 웅장하고 거대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웅장한 집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바알과 세불을 합쳐보겠습니다. 바알 세불은 천둥의 신, 바알이 사는 거대하고 웅장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알 세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이 언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자,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는 블랙매직을 사용하는 흑마법사다. 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맞서서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자,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증하고 계세요. 자, 이 4가지 변증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증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니, 자기 세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변증도 들어보세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들도 사탄의 힘을 빌린 거니?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변증,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굴복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변증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의 역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시키고 고치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탄의 힘은 실제적이고 강력하고 거대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확신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호령 앞에 사탄의 무리들이 굴복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의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반대로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 하나가 나가면 잠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7 귀신 들렸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더 큰 문제, 7배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바알세불의 권세로 득실득실한 이 땅의 영혼들은 바알세불보다 더 큰 권세에 가진 예수를 만날 때 자유케 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축복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가 당신 보면서 얼마나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뭐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 이 말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높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높여주고, 자, 어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을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될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죠.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손자병법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병법이 있다고 하죠. 적을 교만하게 하라. 적을 교만하게 하라. 교만해지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만하면 방심하게 되고 적을 우습게 보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강합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실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 여인이 했던 이 말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축복은 어머니 잘 만나서 오는 거 아닙니다. 혈연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부모 잘 만나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 잘못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 가사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장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좋으신 아버지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요나의 표적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혈연이 아니라 엄마 잘 만나서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다음에 요나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저거는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어요. 자,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는 어디 나오냐면 29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자,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죠.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왜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경멸하고 니느웨 얘기만 들어도 치가 막 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도요, 회개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니느웨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대충 복음을 전했어요. 대충 말씀 전했어요.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도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대충 복음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멀리 이방 땅에서 찾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남방 여왕. 야, 이 남방 여왕이 축복을 받았다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표적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표적, 기적, 이적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가 행한 어떤 기적이 없었어요. 자, 요나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입니다.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충 전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의 권능이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니느웨를 살리고 저주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천국이 진짜 있다면 증거를 대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세요. 우리의 표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자,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545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프레드릭 댕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Jesus refuses to offer any other sign but his own person and message. 자,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표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요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 외에 다른 표적 없고 다른 증거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던 분이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성경 공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표적 없고 다른 기적 없고 다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 자가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의 백성 삼으사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